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이제 죄에 대한 문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종교 루터가. 그래서 할 얘기가 참 많아서 하다 보니 지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쪼개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루터의 책을 루터가 이제 남겨놓은 글을 읽다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게 마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마귀. 현대인들에게 마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 같은 거 할 때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틀리진 않지만 맞는 얘기라는 걸 알지만 조금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좀 거칠다, 좀 불편하다. 굳이 마귀라는 표현을 우리 꼭 써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귀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교회에서 오늘날. 특히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마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좀 주저합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이제 박해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마귀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루터는 아주 직설적으로 마귀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그는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반대하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 교황과 이제 그런 카톨릭 쪽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내진 교회를 반대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마귀라고 공격을 하는데 왜 마귀라고 공격을 했냐? 계시된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인 거죠.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범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시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것. 그것을 마귀라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인이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얼떨결에 시작하게 된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투쟁을 일종의 마귀에 대한 투쟁, 말씀을 가로막는 마귀와의 싸움으로 바라봤고 그렇게 사람들에 설명시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은 대단히 종말론적이고 묵시론적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는 종교개혁이나 이런 거를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으면서 이런 생기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집단들과의 이런 갈등과 대립을 그렇게 뭐 늘 그런 거지, 늘 그래 왔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 루터와 내지는 루터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거를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니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종말론적인 묵시적 상황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즉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마지막 환란의 때와 같이 그 상황 파악, 시대를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할 수 있는 이 교리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처절하게 투쟁을 했던 겁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의 뭐 사이가 그렇게 이제 나빴던 경험이 별로 역사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실감이 안 가지만 유럽에서 종교개혁 당시나 그 이후에 한동안 보게 되면 그 서로 엄청 죽이고 죽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순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한국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분히 좀 이렇게 근데 유럽의 상황 속에서는 그게 이제 순교자들인 겁니다. 순교자기 때문에 이런 카톨릭 시절도 마찬가지고 개신교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와중에 내가 죽는다. 영광스러운 순교인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종의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이렇게 아마게돈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종교개혁은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교회 갱신 운동이나 뭐 이런 게 많았지만 그것들은 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동력, 이 운동의 원동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었지만 종교개혁은 그거와 좀 달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바라보는 중립자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중립지대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여기 아니면 저기에 있으면서 이 투쟁 내지는 이 거룩한 전쟁의 전투의 한 요소로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거나 마귀 편이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난 중립적으로 있으면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양쪽을 다 보다가 아 저게 맞은 것 같아, 저게 좋은 것 같아, 저게 이길 것 같아, 그러면 그쪽으로 붙고 싶어요. 떨어져 있다가, 한 걸음 떨어져 있다가.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그런 비겁하게 살 수는 없고, 어쨌든 마귀와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을 매달리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참 악하다는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악한 세상의 죄악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 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하게 되면 나 혼자 뭐 할 수 없구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싸움을 나홀로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마귀, 이 마귀의 나라, 죄와 죽음의 세계를 직면하게 되는데, 마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곳으로 유혹하여 그곳으로 자꾸 끌어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치 이런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쉬워요. 딱 한 잔만 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유, 내가 우리 가끔 이제 전도하러 가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요. 아, 옛날에 교회 다녔지. 아, 교회 좋다는 거 알아. 아, 내가 때가 되면 갈게. 때가 되면,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 내 세상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가긴 좀 그렇고, 나중에 이 일이 다 잘 되고 나면 한마디로 손 씻고 교회 잘 나갈게. 그때 착하게 살게.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몸담고 거기에 있다 보면은요, 저 마귀라는 게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마치
비유하자고 하게 되면 조직폭력배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이 약해하면 이제 동네에 조직 건달들, 조직국회가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저 쟤네들하고 친하면, 저 조직 애들하고 친하면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왕따 안 당할 텐데, 다른 애들이나 무시하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조직 같은 데 이렇게 가깝게 되고 거기 몸닿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거기서 발 빼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곱게 놔주나요? 안 놔주잖아요. 세상의 모든 악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점점 악의 구렁텅이에다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아이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자기 합리화와 하고 남들도 결국 자기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넌 뭐 별 수 있냐? 너도 캐보면 다 나와. 이런 식으로. 위선 떨지 마. 이런 식의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패한 죄가 넘치는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대비시키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무슨 위험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데서 마귀들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을 창조하신 것 같긴 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마치 마귀들의 해방구와 같이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삶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과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었던 것이어서 죽음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들, 마귀들조차도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감히 넘어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사람이 사는 것, 태어나는 것, 사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 사람의 죽음 또한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죽어야지 하면서 자살을 몇 번을 시도했는데도 희한하게 못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어이없이 가는 사람들 또한 많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세상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결국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스타워즈에서
그 어둠의 세력 너무 강력하잖아요. 거기에 빌붙고 싶어 생각이. 근데 왜 이러고 싸우나 막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은 하실 필요 없고 결국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저 소리를 종교개혁 당시에 순교했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저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통탄할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큰 전통 중에 하나가 개신교의 전통이죠. 원칙적으로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애초부터 자유의지는 없었어요. 왜냐?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시공간의 제한이 있고 정보의 제한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점심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냉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시공간에 제한 없고 하나님 같은 분은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 점심시간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점심시간에 하나님이 야 전에 먹었던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전에 예를 들어서 파리에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무슨 뭐 미셸랑 3스타에서 먹었던 무슨 음식을 너무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해도 우리 지금 먹을 수가 있나요? 이재용도 못 먹습니다. 대통령도 못 먹고 대한민국에서 그 음식을 그렇게 먹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죠. 그게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애초에 자유의지라는 게 없다. 다만 타락 이전의 아담은 제한된 자유를 누렸다. 하나님의 계명과 은총 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자유를 누렸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조차도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중세시대 교회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자발적인 순종,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중세 교회가 있었던 이제 중세 유럽 사회를 가보자. 기독교 사회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가요. 표면적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헌금이라고 칩시다. 헌금은 무조건 내게 돼요. 일종의 교회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교회, 주교가 일종의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추수철이 되게 되면 자기 사람 보내가지고 이렇게 원천 징수하듯이 여기 야 너희 이번엔 쌀 몇 가마니 농사 졌네? 농사 그래서 쌀 몇 가마니 나왔어? 한 100가마니 나왔어? 야 이게 우리 이제 말씀에 우리 규칙이 요즘에 30가마는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30만 원 그러니까 30가마 가져갈게 하면서 일종의 강제 징수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오늘날의 현대인으로 따지면 11조를 내고 싶지 않아도 마치
우리가 지금 갑근세를 월급에서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를 강제 징수, 원천 징수하듯이 세금을 무조건 다 띄어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건축을 한다고 칩시다. 특별 헌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헌금 내 거 다 냈는데요? 헌금 내 거 다 냈어요. 라고 할 때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특별 헌금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건축 헌금을 내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다고 막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거고,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너가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 야, 너 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너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게 우리 해가지고 교황께서 이게 베드로 성당 이렇게 크게 새로 지으신다는데 거기 헌금하고 싶지? 헌금하고 싶으면 네 마음에 생기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쪼아갔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나서야지. 십자군 전쟁에 너 저 이슬람들이 말이야 우리 그 성지를 괴롭히고 우리 그 한다는데 피가 끓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뭐 일종의 선택의 강요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약간 이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강요해놓고 사실상은 강요해놓고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한 것 같이 만들어갔는데 현실적으로 목회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통한 구원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면죄부 사건.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헌금한 것도 아니야. 웃기는 게 내 후손이 헌금한 거, 나의 자손이 헌금을 한 거 가지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지옥엔 안 떨어지고 그냥 연옥에서 달랑달랑 매달리고 있는 애가 헌금을 통해서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헌금도 이게 막 어쨌든 막 강제로 삥 뜯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랬지만 강제로 이게 표면적으로는 자유의지를 간 세금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뻔했던 게 이게 천국으로 올려간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그럼 예수 왜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며 예수님 왜 믿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거 없다. 노예 의지만이 있을 뿐이다. 노예 의지만 있어서 의지하고 죄에 의지하고 더군다나 자유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한심한 인간, 노예 상태에 있는 의지의 타락이었기 때문에 의지가 노예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럼 죄가 뭔데? 자유의지가 없어서 모든 게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매달려 있다면 이 세상에 왜 죄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데 누군 죄 짓고 싶어서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죄 안 짓게 하면 되는데 왜 인간이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은 내버려둬 라고 하는 반론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반론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죄를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벌로 받는다는 게 공정하지 않냐? 죄를 그렇지 않다면 죄는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이기도 하다.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을 방관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것도 나름 타당한 이야기 같지만 그거에 대한 종교개혁자 특히 루터의 반론은 어찌 보면 너무 원칙적이지만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한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 우리가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즉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대로 창조된 그대로 기계적으로 살아가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로부터 주는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동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따라서 죄는 우리 인간은 이 수동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노예에게도 어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그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인간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자,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돼요. 근데 언약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 있는 것 같지만 언약을 강조하게 되면 이 언약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대로 산다는 것은 그 언약과 더불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애초에 그걸 지킬 수 없는 언약이라면 그건 언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거와 더불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자유의지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비유로 얘기하자면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 식단을 한다고 칩시다. 살을 빼기 위해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은 저같이 이제 한 사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위한 식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메뉴는 다이어트를 위한 메뉴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게 나의 자유의지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선택하는 것 그것은 저의 다이어트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일 수가 없는 것이고 다이어트라는 어떤 비유하자면 언약을 위한 목표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주어진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자유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갈구해야 된다는 점을 루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7월입니다. 7월부터는 저희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7월하고 8월 2달 동안은 이제 좀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 2달 동안 제가 내용을 잘 준비해서 9월부터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9월에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